이사야는 격변하는 시대에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완벽하게 감당해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암울한 시대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이사야를 불러서 힘있게 쓰셨을까? 1절 중요한 이유를 담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이날 이전에도 아마 이사야는 수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들락날락했을 텐데 그날 비로소 높이 달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때 상황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오늘 본문에서도 몇 번 그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고대 정복 전쟁에서는 승리한 장군이 패전국의 왕을 도시 광장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의 머리를 발로 짓밟고 왕이 입고 있는 옷과 그 어마어마한 왕복에 달려있는 장식물들을 다 벗겨냅니다. 그걸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왕에게 바치면 왕은 그걸 자기 장신구를 자기 옷에다가 다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들의 옷에 부착된 이런 부착물의 가지 수는 왕이 얼마나 전쟁에서 여러 번 많이 승리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징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장면을 연상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막연히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이사야가 암울한 시대에 보았던 주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도 꼭 같은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우리 큰 매형이 계신데 월남도 다녀오시고 덩치도 크고 유도도 몇 단이고 저는 매달려서 맨날 싸웠습니다만 예수 믿으라고. 지금은 저보다 예수를 더 잘 믿으시는데 그분 제가 어릴 때 얘기를 들었는데 호랑이 만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구하고 깊은 산에 갔다가 갑자기 산 위에 이렇게 헤드라이트 빛이 쫙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아니 이 높은 산에 어떻게 차가 올라왔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호랑이 눈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딱 봐도 내가 알 수 있었어요. 저희 동네는 창경원 이런 거 없습니다. 호랑이를 볼 수 있는 것이 달성공원이라는 곳인데 달성공원에서 호랑이 본 사람 저도 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일단 눈 크기가 예사롭지 않아서 충분히 이분이 진짜 봤구나. 제가 안 봤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렇게 말했고 또 여러분 그 선지자를 지탱하게 하고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절망이 겹겹이 나를 둘러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뛰어넘는 이 모든 절망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핑계하고 탓하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압도하는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과 이후의 이사야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사야서 60장까지 읽어보면 낭망하고 주눅에 들어있던 그가 그 절망을 다 뛰쳐버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예언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토해냅니다. 여러분, 다 이 체험과 만남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기쁨을 받은 분들, 여러분, 그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로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알고, 이사야가 그전에도 선지자였지만 시대의 상황에 늘 휘둘리던 열악함을 떨쳐버리고 주눅든 자세를 벗어나서 새로워진 것처럼 차이를 만들고 변화를 만드는 힘은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우리가 28장까지 살펴봤습니다만 아직 다 살피진 않았네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간증이 3번이나 나와요. 9장, 22장, 26장.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온 몸으로 마치 만났던 그 충격적인 경험. 저는 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모퉁이를 돌다가 내가 어떤 집사님과 확 부딪혀서 혹불이 이만큼 나고, 여러분, 그런 사건이에요. 바울 되게 한 결정적인 사건.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내가 보았다 떠드는 것처럼 그는 거의 똑같은 내용을 거듭 반복합니다. 야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지만 반칙하고 형의 장자권 빼앗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죽음 같은 상황에 국경을 뛰어넘어 광야에 던져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 유명한 브니엘의 체험. 진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한 힘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 몸으로 경험하고 주의 영광과 맞닥뜨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항상 계기가 있고 전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1절이 되어 있는데, 우시야라는 걸출한 리다의 죽음과 오늘 이 영적 체험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시야는 유다의 10대 왕으로 16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을 무려 52년을 다스렸는데 아주 선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여호와는 나의 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을 베풀어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든 괜찮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우시야는 말년에 교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철야 때 우리 마음 지키기 첫 번째 생명의 역사가 다 마음에서 나는데 교만이었던 것처럼, 교만은 무섭습니다. 그의 성공은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했고 국민들의 인정과 존경이 그를 이렇게 경계를 뛰어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말년에 오직 제사장만이 수행할 수 있는 분향단에 분향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뭘 하나 달고 나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목회자 영역도 뛰어들고 끝나는 거예요. 그건 거기서.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두가. 아내는 아내의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 그런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러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로 병에 걸려서 별궁에 가다가 아주 처참하게 불행하게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왕이 우시야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우시야는 이사야와 사촌지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승에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 생각 이상으로 이 히스기야의 죽음이 이사야에게 주었을 충격은 더 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이 절망을 끌어안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상황,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런 어려움을 안고 그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다가 오늘 이런 주의 영광을 목도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 하시고 싶었을까요? 그래, 왕이 죽었느냐? 네가 이제 진짜 왕을 보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연상됩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만이 아닙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그 많은 왕들을 상대하면서 예언자로 역사했던 정말 탁월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정말 바로 보고 바로 알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지도자로 존경받지만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그런 왕이 아니라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참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삶에서 두 임금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의 경우 우시아가 죽고 또 다른 왕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그게 버려지고 찍어내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영광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아, 야망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왕을 모시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지 않으실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왕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 내가 이루어 놓은 성공, 또 건강, 믿었던 돌의 발정이 찍힐 때 그날 우리는 절망하고 비통하고 생을 포기하고 싶은 외길로 들어섭니다만 사실은 잘된 일이에요. 그 표현은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아니 어쩌면 일찍 끊어지길 잘한 겁니다. 매번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건 내가 매달릴 수 있는 줄이 원래 아니었어요. 그런 하찮은 금방 끊어질 작은 충격에도 끊겨지고 말 그런 줄은 내 인생이 기댈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 툭툭 털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굳게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시아라는 지도자의 죽음 앞에서 그는 진짜 왕을 만나게 되고 여전히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구를 떠날 때 뭐 열심히 잘하지는 못했지만 성도들이 걱정했어요. 이렇게 큰 교회를 지어놓고 그 어려움 속에 평생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왜 나를 배신하고 떠나느냐, 너 혼자 서울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편지 보내고 집 앞에 기다리고. 제가 글을 올려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설교 시간에 말도, 여러분 저는 무슨 영광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너무 연연하지 마라.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이 끝날 줄 알았는데 요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다. 지도자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아멘을 다 해놓고 댓글 올렸습니다. 목사라서 말도 잘한다. 어떻게 그런 말을 생각했는지 참 어떻게 다 답을 하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이해했고, 대부분 하니까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뭐 난 다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편지를 여러분이 보냈어요. 목사님 언제든지 부르시면. 한 분은, 여자분은 교사시고 남편은 외국인 회사 다니는 거예요. 전화번호 적어서 이메일 보내. 목사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가겠다. 연락도 없어요.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다들 너무너무 잘 살고 계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 첫사랑은 멀리서 보는 게 좋다는 거 아시죠? 한번 만나고 싶어서 30년 만에 기다렸다 빵집에서 보고 나면 빵이 걸려서 넘어가서 하면 아이고 내가 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안 보는 게 훨씬 좋고 그저 멀리서 옛날에 그 좋았던 추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때 함께 열심히 동력했었지. 그게 훨씬 더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웃는 분들은 무슨 사건이 있으셨던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여러 가지 우리도 나름대로 한 교회에서 검증을 하고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절망의 자리든 나 자신의 약함을 보든 암울함의 자리든 늑대처럼 막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울면서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 절규하는 자리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주의 영광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많지만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한편이 확신에 넘친다면 한편은 늘 막막합니다. 막연합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삐치고 무너지고 사람의 반응에 굉장히 연연하고 여러분 아름답지 않잖아요. 무엇이든지 나무 한 그루를 세워도 이게 아침마다 벌벌벌벌거리면 무슨 그 나무가 열매를 맺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가서 달래주고 어르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믿음으로 꿋꿋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좀 돌아앉았을 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 좋다고 막 매달릴 때도 그러려니 하고 이건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중에 한 분 제가 어떤 교회 담임으로 소개를 했더니만 그 사모님 참 신앙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저희 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지금 그런 자리에 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저희를 기억해 주신 것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야,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답이 아닌데 보통 같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진작에 내가 갔어야 되는데 결국 못 가시더라고요. 참 지금 너무 아름답게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이런 확신과 주의 영광을 경험한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희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제가 이야기도 몇 번 했죠. 그 형과 동생이 함께 와서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결혼도 하고 지금은 이제 텍사스에 유학을 가서 박사과정을 담고 있는데 자주 뭐 메일도 주고 카톡도 하고 저희 교회도 방문하고 공식적으로 설교할 기회는 여러분 없지만 제가 설명했잖아요. 오래전에 부흥회를 갔다가 낮 시간에 사모님이 저를 봉고차로 데려가서 막 성도들 눈치를 보면서 목사님 잠깐만 시간을 내어달라고 봉고차 문을 그 뜨거운 7월 말에 여름 얼마나 더운데 봉고차가 아주 프라이팬이에요. 문을 열었더니만 남자의 조그만한 애들 둘이가 그 속에 들어있더래요. 목사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 봉고차 안에 제가 설교 끝나고 더워 죽겠는데 들어가서 목사님 부흥이 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그래서 이 꼬마들 둘이를 제가 머리를 짚어서 기도했습니다. 제 영발 없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 믿음이 너무 귀해서 기도했고 제가 여기 부임해서 5월 가정의 달에 우연히 그 일이 생각나서 간증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이 목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그때 기도했던 아이 하나가 경대 영어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총신을 들어갔는데 전도사가 됐는데 내가 해보니까 경험 없이 전도사 세워서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부부가 기도하던 가운데 목사님 교회 청년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받아주셨습니다. 기꺼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왔어요. 했던 이야기 또 했다고 벌써 불편한 분이 계시죠. 근데 제가 이게 청년으로 왔는데 철야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철야 시간에 얘들 둘이가 그냥 날아다녀 하면서 저 뒤에서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뭘 알게? 얘들이 은혜를 받은 애들이야. 그냥 총신을 갔다고 신학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3주 만에 교역자가 임명이 됐고 그 하기 까다롭다는 도목사 기도의 반주에 찬송 도와주는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장동희 목사는 그날로 여러분 다 모르세요?
그래서 2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그 친구 찬양하고 기도에 인도할 때 좋아하고, 어머니가 수없이 많은 은사 집회, 은혜 집회는 지나칠 만큼 데려다니고 은혜 받게 하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고. 형 동생이 다 그렇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했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아주 구체적인 우리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꾼들, 직분자가 회의 때 말하는 사람인 줄 착각하는데 진짜 착각이십니다. 여러분, 회의는 아무리 해도 결국은 회의에 빠져요. 찬성했지만 불만이 있고, 돌아서서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우리가 내린 그 결정은 후회가 될 수도 있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임직자들,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자신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비전에 자신을 던지게 됩니다. 8절 9절.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존귀한 모습과 영광을 본 이사야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경험해 보면 나는 쓰임받기에 충분하고 나는 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광 앞에 서보면 부끄럽기 그지없고 절망하고 절규하고, 어거스틴은 기절할 뻔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사야도 망연자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부족한 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진정한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고 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건 그분의 무능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하시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뜻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이런 응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도전이 있을 때, 가라 할 때, 여러분 가는 일 쉬운 일 아니에요. 은혜 받고 손 들고 주님이 주신 땅으로 500번 갈 것 같지만 한 번도 안 가잖아. 그러나 정말 그 만남이 영광스러운 만남이었다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징병제도는 없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 군인으로 징집을 합니다. 영장을 발부해서. 하나님은 자원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지를 깨닫고 내 비전을 알게 된 자는 그 부르심에 반드시 순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